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형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5일에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전승만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과거 대형교회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오셨을까 하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마음으로 대형교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년에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오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선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형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혹시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형교회 홈페이지에서 대형교회 역사 기록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부산진교회 당회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이 기록들이 그 당시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곳에 보면 우리 부산진교회 당회록 가운데 1908년 3월 29일의 기록인데 빨간 네모칸 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형교회 초기 성도님의 그러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줄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예배당에 나아가 기도하고 강도한 후에 서수건과 김영욱과 김원희 모친 세례 이름은 김희와 김흥수 모친 세례 이름은 영화와 서상주리 모친 세례 이름 봉학에게 세례를 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노란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김흥수 모친 세례 이름은 영화 이분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로 이분이 대형교회 초기 성도님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학습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1911년 1월 14일자 당회록입니다. 그 내용을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주후 1911년 1월 14일에 당회로 회장 왕길 목사와 박신년 장로와 심치명 장로 목사 공부방에 모여 회장이 기도함으로 개회하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박 장로가 1910년 11월 6일에 학습 문답한 것을 보고하니 박흥록이 조모, 김만년, 김철봉 조모, 박문수, 김상영, 김용업이 모친, 한순님이 모친, 윤분식 8명으로 학습인을 삼으다. 여기에 노란 줄친 내용을 보면 박흥록이 조모 그리고 김철봉 조모, 박문수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역시 대형교회 초기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학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913년 1월 5일자 당회록에 보게 되면 역시 네모칸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세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강생 1913년 1월 5일 오후 1시 50분에 당회로 목사 공부방에서 회장 왕길 목사와
또 매 목사와 장로 박신년과 김봉령이 모여 회장이 기도함으로 개회하고 예배당에 나아가 경배한 후 박문수와 박흥록 조모를 세례주다. 여기 박문수와 박흥록 조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분이 역시 대형교회 초기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1917년 8월 당회록을 보게 되면 대형교회가 부산진교회 당회 지도에서 호주 선교부 관할로 이관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네모칸 안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 1917년 8월 23일 오후 7시 10분에 당회가 왕길 목사님 공부방에서 왕길 목사님과 권기현 장로가 모여 왕길 목사님 기도로 개회하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새 목사 고빙하는 일에 대하여 중앙사무의원회가 초읍과 지곡 양천교회를 선교사 지방에 붙이기로 노회에 청원하는 고로 당회가 그 사정을 허락하고 청원에 참여하기로 작정하다. 여기 노란 줄로 되어 있는 지곡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의 대형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기록을 보게 되면 목골교회 교인 가운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또 그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초기 당회록에 나와 있는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 대형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이것을 먼 길을 오셨는데 한번 직접 화면이라도 보여드리게 되면 작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선물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걸어도 약 1시간 반을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길들이 훨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와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그 먼 길을 매주 걸어오시는 그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길래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뵈면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또 얼마나 반갑게 그분들을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115주년을 기념해서 먼 순례의 길을 걸어오신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115년 전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5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가까이 뵐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13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은 그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혹은 그 순례자들을 보면서 지은 그리고 부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언제 불렀느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때 혼자 가지를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혹은 이 지역 저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몇 날 며칠이 되는 그 여행을 하면서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던 12지파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그 12지파의 그 여러 형제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3편인데, 우리가 시편 133편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연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개의 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서로 형제니까, 그들은 야곱의 12아들이니까 하나가 되었겠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던 것은 그들의 핏줄, 그들의 혈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야곱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다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유다지파의 한 가족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힘은 그들의 피와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12지파들은 똘똘 뭉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 다른 지파들끼리 원수처럼 죽이고 죽이며 싸움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부산진교회와 대형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형제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한 형제로 묶는 사랑의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형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의 연합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에 보면 형제의 연합이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이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있는데, 먼저 음식을 할 때 식용으로 이 기름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 혹은 임직을 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기름을 순결하게 제조를 해서 이 기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또한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얼마나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에 이르고, 또 그 수염에 이른 기름이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이 시편 33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무엇과 같으냐? 아론의 머리에서 부어진 그 기름이 충만하게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이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보배로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름 부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그 보배로운 사명의 기름이 오늘 우리의 머리에도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와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연합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의 연합이 무엇과 같으냐?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 2850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 꼭대기에는 사시사철 하얀 눈이 녹지 않고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방의 특색처럼 밤에는 많은 양의 이슬이 그곳에 맺히게 되는데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이 되고 사해가 되어서 그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물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헐몬산에서 넘쳐 흐르는 그 생명의 물,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서 충만하게 흘러내리는 그 보배로운 기름은 바로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교회 카페에서 전성막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남을 가지고 와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웃교회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우는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두 교회 참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대연교회와 우리 부산진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